교제에 이어서 교회에 대해서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 들으면서 교회라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구나.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예배당이구나. 교회당이고 교회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것을 모임을 말하는 거구나. 교회라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과 관계.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 특히 교회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 되어가지고 형제 자매 이렇게 하고, 특히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별성을 두지 않고 거기에는 높낮임이 없고 이렇게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 이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다겠죠. 그리고 교제에 나오는 그러면 화평과 나눔의 요구에 대해서 이제 교회는 사실 어떤 것이냐, 화평, 나눔의 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요걸 말하는 거다. 그래서 교제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주장한 대로 뭐냐, 이 초대교회 가장 이상적 모습 뭐냐, 공동체 안에서 무슨 관계, 이 친밀한 관계, 무슨 관계, 나눔의 관계. 아까도 설명했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처음에 교회가 탄생하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뭐냐, 서로가 뭐였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우리가 이웃,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를 정말 서로 간에 사랑을 실천했던 거죠. 친밀한 교제뿐만 아니라 나눔을 이뤘다. 나눔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행한 가장 충격적 사건이 뭐냐? 소위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저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왜 저분이 이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친밀감을 형성할까? 그 당시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람들, 그리고 세리들, 매춘부들, 그리고 이방인들과 심지어는 이 중풍병자 관인, 이런 병들과 당대 율법의 밖에서 사람들이랑 간주된 사람들과 어울림으로 많은 비난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아니 왜 저분은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이 친밀함을 형성할까? 그 당시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정말 보면 세리들, 그리고 매춘부, 그리고 이방인들과 한세병 걸린 이런 사람들, 그 당시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했던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줬던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픔을 겪고 있고, 만약에 사람들 앞에 외로움을 정말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정말 무시하면서 막 이렇게 힘들어할 때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준다면, 사랑해준다면 친밀감 형성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당시, 그 당시 정말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들과 함께 친밀한 형성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이건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만큼 사실 사랑을 실천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됩니다. 당대 이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행동이 자신들이 지키고 싶은 사회적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위험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면은 한 사역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 소외당한 사람들,
이 소외당하고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힘을 얻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회복과 치유하는 이런 역사를 이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기득권자, 이 당대 기득권자들은 뭐냐? 예수님의 행위를 사실 이들이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 따라가니까 그들의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이제 고발 조치해갖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 초대교회에서 뭐냐? 영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날마다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실천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뭐냐? 이렇게 영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날마다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실천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로 비유 자주 설명했던 것처럼 이 교회에서 뭐냐? 이런 식탁의 교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누리는 예배 연속이면서 축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사실 이런 것은 뭐냐? 서로 이것이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날 한번 생각해. 이것이 어떤 공동체 정신이 사라지고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오직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먹으면 된다. 옆에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면서 해도 관심이 없어요. 이게 참 위험한 사회죠. 이게 오늘날 정말 보면은 과거에는 그래도 이웃을 사촌처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오늘은 뭐냐? 개인주가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특히 교회라는 것은 뭐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사랑을 실천해가지고 서로 이게 나누면서 사랑 실천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고 기부, 헌신도 하였지만 이 대다수의 교회 구성들은 뭐냐?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뭐냐? 교회에서 오히려 영혼의 양식으로 배부를 수 있었고 또 가난하지만 오히려 기부도 하고 나누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기쁜 마음. 사실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다면 여기서 기쁨 얻을 수 있어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물론 받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오히려 남을 도와줄 수 있다면 이것도 참 기쁨인 거예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있으면 이것은 사실 서로가 되면 나눠지고 이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거 참 좋은 거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 그랬었구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했구나. 이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자서 할 수 없는 큰 일을 뭐냐? 함께 성취해 나가면서 이 풍성한 자존감을 보람을 찾았던 거죠. 오늘날 이 자본주의의 물질 문명 시대에 이러한 순진한 공동체주의가 가능할까? 오늘날 보세요. 이 자본주의 시대, 물질 문명 시대에 과연 이런 순수한 사랑을 나누면서 실천할 수 있을까? 진정한 돈의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야. 오직 나눔 이런 건 없어요. 요즘에 보세요. 요즘은 오직 나만 잘 먹고 날만 잘 사는 이런 현상을 개인주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심지어는 옆에는 이웃 사람이 정말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웃을 사촌처럼 가족처럼 생각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나눔의 삶을 살았지만 요즘은 이것이 결국 뭐냐? 이 자본주의, 물질 문명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냐? 이제는 나눔, 이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돈의 행복은 뭐냐? 소유보다는 오히려 나눔에 있음을 체험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또 어려운 일다 거기에 맞게끔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나눠준다? 이거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오직 자기밖에 몰라. 자기 가족밖에 몰라. 오직 자기 자녀밖에 몰라. 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 창세기 2장에 등장한 그 에덴 그 공동체 뭐냐? 서로 공존하고 동시에 동역한 이 돕는 배필 관계성을 보여줘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결코 뭐냐?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혼자 우리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친구라는 공동체가 있고 사실 지역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학교라는 공동체가 다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접근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 뭐냐? 서로가 상호간에 기대해서 뭐냐? 타자에게 나의 것을 주고 또 내가 없는 것을 받는 이 상호 순환 원리 이거 존재.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보면 서로 간에 상호작용 때로는 주면서 또 받으면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친밀한 감이 형성되어 나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갑자기 배가 고파. 근데 나는 지금 돈이 없어. 근데 친구가 와가지고 야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럼 좋을까 나쁠까요?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왜? 서로 간에 관심이 있고 나를 또 이렇게 협력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확 힘들어서 배가 고픈데 또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런데도 친구가 전혀 관심이 없다. 아니면 있으면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이거 하는 것은 여기서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고 이런 관계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꽃들은 벌에게 꿀을 선물하고 이 벌은 꽃들의 사랑을 연결시켜 주는데 우리의 삶과 세상은 뭐냐? 이처럼 선물의 연쇄작용에 유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나눔은 이와 같이 오늘의 관계적 질병을 치유하고 물질로 인한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그렇구나. 이 초대교회 처음에 교회가 탄생할 때는 그 사람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형제 자매 간에 이웃 간에 이렇게 나눔의 삶을 살았구나. 실천하며 살았구나.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구나. 그래서 이거는 별거 서로 간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서로 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한 만물을 보면서 참으로 좋았다고 말씀한 것과는 달리 창세기 2장 18절을 보니까 처음으로 좋지 않다는 부정적 코멘트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말은 뭐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 지금은 공동체는 뭐냐? 혼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줘야 할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해 갈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혼자 외롭게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사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있고 이것을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구약 성경 다시 지속적인 믿음의 공동체가 거기 보면 고아, 과부, 나그네 이 돌보라고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그 당시 소외당한 사람들, 외로움에 처한 사람들, 그래서 고아나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을 돌볼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우리가 내세 천국까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보내셨고 우리 예수님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사실 희생하셔갖고 우리를 사랑해 줬잖아요. 그럼 그 사랑으로 만약 우리 서로가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삶을 사는 거 이거 중요한데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것을 행하는데 성경은 뭐냐? 야 봐라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 관심을 갖고 그리고 돌봐줄 것을 말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 미덕이 아니라 의무였던 의무. 프랑스 대혁명 당시 그
시민, 혁명군이 뭐냐? 이 국왕을 패하고 새로운 민주적 정권을 창출해줘 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국왕과 결탁한 교회의 말로 사이악이라고 간주하였고 교회의 세상을 이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수도원을 폐쇄까지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뭐냐? 간과한 것은 뭐냐? 민중의 마음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 민중 어떻게 보면 그렇구나. 프랑스 그 당시 혁명이 일어난 것은 뭐냐? 민중들 입장에서 이들 뭐냐? 민중들은 신앙적 공동체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사실 총체적으로 뭐냐? 부패한 것은 교회의 어떤 표피적 현실과는 달리 각 지역 교회와 수도원 여전히 가난한 이 민중의 구제의 주로 통로였던 것을 보여요. 그 당시 그렇구나. 성경 말씀대로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들 돌봐주는 거 이거 좀 중요한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혁명까지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중들 이 사람들 결국 뭐냐? 이 사람 뭐냐? 신앙적 공동체가 정말 필요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민중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이걸 말했던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교회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면서 대중의 호의를 이끌면서 정권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뭐냐? 서로 섬기고 돌보는 공동체다. 이해 가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간에 섬겨주고 관심을 가지고 이거 서로 돌봐주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오늘날 사랑이 식어진 때가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주가 되고 이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사랑이 다 식어져요. 심지어는 뭐냐? 친구 간에도 점점점 사랑들이 식어지고 형제 간에도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시대에서 이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고 오직 나밖에 자기밖에 몰라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서로 간에 교회는 뭐냐? 서로 섬겨주고 서로 돌보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다. 그래서 서로 간에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이렇게 섬겨주고 서로 나눔을 하고 이런 얼마 행복하겠어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섬겨주고 서로 관심도 가져주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중요하죠. 특별히 뭐냐? 소외되고 고난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이 돌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 씨앗은 뭐냐? 싹이 나게 하는 것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오늘날 외로움 속에 소외감 속에서 그리고 아픔과 상처 속에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재에 나온 것처럼 그렇구나. 소외당하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아픔과 상처 속에 고통 겪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것이 씨앗이 뭐냐? 싹이 나게 자란다. 회복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이렇게 사실 하는 거 이런 거 참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뭐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참는 것은 뭐냐? 교회를 갱신하고 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중요한 원리와 목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뭐냐? 요즘에 세상이 점점점 험악해지고 사람들이 정말 사랑이 식어지고 이 개인주의 그러니까 거기서 아픔과 상처 소위 속에 살아간 정말 그런 사람들 뭐냐? 교회가 이제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하면서 이렇게 한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며 돌볼 수 있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교회를 갱신하고 건강하게 하는 이 중요한 원리, 목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점점점 이렇게 개인의 사랑이 개인주가 되고 사랑이 식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사실 소외감, 외로움을 많이들 느끼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교회가 가요 이웃을 돌아보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래서 참여하는 거, 이거 중요한 요소다. 이걸 얘기한 거죠. 그리고 교재에 보니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공동체에서 교회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공동체는 개념이 뭐냐? 사실 큰 위험이 도사리 온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강한 공동체주의를 포방하는 집단은 뭐냐? 그 외부의 이질적 요소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적대적으로 보여준 것을 보여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이 어떤 공동체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냐? 아니면 나눔과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공동체냐? 이 차이가 있죠. 이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가 저 공동체 보니까 야, 저 공동체는 보니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공동체구나. 아니야. 저 교회 저 공동체 보니까 아니야. 나눔이 있고 배려가 있고 사랑이 공동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정말 공동체 이건 어떠냐? 어떻게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이거 좀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외부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배제하고 아니면 친숙한 자들만 이곳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것도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재 보니까 그 공동체 사이에 기득권을 가진 이 주류들 위치에 때 문제는 더 심각하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공동체가 많잖아요. 예를 만약에 국회의원 공동체, 장관 공동체 뭐 다 달라. 다 달라. 그런데 이 공동체가 과연 자기들 어떤 이권만 추구하는 공동체냐, 아니면 사실 정말 나눔이 있고 배려가 있고 수용이 있고 이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냐, 이 차이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동체란 이름에 모든 집단주의에 대해서